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이대로는 안 된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가? 영적 도약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마귀에게 쏘가서 정말 고통 가운데 비참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 나눴는데, 오늘은 우리가 영적 도약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누구인가? 사실 모르는 사람 잘 없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미 기도도 했습니다만 예수 안에 새 생명을 얻는 사람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주에도 소개를 했습니다만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이 책의 저자 닐 앤더슨 이 교수님, 이 탈보 신학교 오래전 교수님이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잘못 생각해서 이 정신적인 질환을 안고 이렇게 파괴적인 삶을 살아간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가슴이 아파서 학교 사역 그만두고 이 일에 뛰어드신 분인데, 이 책 도서관에 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없으면 구입하셔서 정독을 하시면 정말 좋은 책인데요. 이 닐 앤더슨 교수님이 한 교회 수양회에서 한 자매를 만났는데, 내적에 상처가 참 많아서 굉장히 너무도 부정적이었어요. 직장에서는 왕따를 당해서 쫓겨날 처지에 있을 뿐만 아니라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었던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 자매의 부모가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또 자기 역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는 이 앤더슨 목사님이 아주 신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듣다가 이 자매가 그래요. 목사님은 그렇게 항상 긍정적이세요? 이 말을 딱 들었던 이 목사님이, 자매님, 이것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헤어졌어요. 마음에 좀 걸리는 것이 있어서 이 자매와 컨택을 해서 내가 주관하는 수양회에 한번 왔으면 좋겠다. 그 놀랍게도 이 자매가 왔어요. 와서 다시 잠깐 만나는 대화의 내용이 이것이었어요. 내가 자매를 이 수양회에 초청한 것은 자매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초청한 것이 아니다. 자매의 문제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네? 나는 지금까지 내 행동이 문제고 모든 사람들도 내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고 변화시키려고 했었는데요. 근데 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행동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매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매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수행회에 예수 믿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이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모임을 하고 난 다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직장에 왕따당하지도 쫓겨나지도 않고 아빠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내 딸이 바뀌어서 이렇게 바뀌어서 그렇게 만족해가고 행복해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잘 모르고 또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잘 모르면 복음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복음 끊임없이 들었는데
기본 중에 기본, 복음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놓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 잘못하고 행동을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에 있는 교회도 이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원래 1세기 오순절날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변화되어져서 로마에 살던 그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아시다시피 1세기 AD 49년에 클라우디아 황제로부터 유대인 추방 명령이 나서 그 교회에 어려움이 왔습니다만, 이 계기로 이방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옛 율법을 지켜 행해 가야 한다, 율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 얻으면 끝이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과거의 옛 사람 방탕하고 허랑방탕한 습관을 그대로 살았던 문제가 그 성도 일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바울이 복음의 핵심을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선명하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정말 핵심 가운데 핵심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는가? 그리고 예수 믿고 복음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가 선명하게 이야기를 해가고 있는데, 그들의 의제가 누구였습니까?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아시다시피 한 사람은 누군가요? 아담이에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죄가 왔어요. 이 죄가 곧 사망을 가져왔는데, 이 사망이 그 이후로 온 세상을 왕노릇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들의 의제가 누구냐?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세상 가운데에 속한 사람, 죽음이에요. 고통이에요.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오염이 없고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는 완벽한 환경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연합해서 파괴됐다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 왔어요. 뿐만 아니라 실제적 육체의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망이라는 단어가 언어 헬라어로요, 이 다나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이 언어학자들의 용례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죽음뿐만 아니라 이 다나토스,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둘째로 많이 사용되어진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이 팬데믹 디지즈, 요즘 우리가 느끼고 당하고 있는 뭐예요? COVID-19, 이와 같은 것들을 두고 다나토스, 사망이라고 기록된 것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졌다는 것인데, 그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봄에 정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이 사망이 다나토스입니다.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사람을 죽이는 전쟁입니다. 일어납니다. 흉년과 그 다음에 사망이란 말이 또 나오네요. 다나토스입니다. 이게 뭐예요? 팬데믹 디지즈, 역병, 이것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왜 이렇게 됐나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예수 없이 사는 어제의 때는 사망의 왕노릇을 하게 되시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틀 전인가요, 정확하게? 신문을 보았는데 흥미있는 일이 소식을 들었어요. 읽었는데, 감염병 이 팬데믹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 세계적인 권위자 조나 마셋 교수, 여자분입니다. 미국. 인간과 동물이 감염될 수 있는 이 바이러스가 약 50만 종이나 된다고 그래요. 별로 안 놀라시네. 별로 안 됩니까? 50만 종. 근데 이 자기 연구팀, 이 의학, 지금 인간이 연구팀에서
발견되어진 것이 거기에 50만 중에서 0.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COVID-19보다 엄청나게 더 센 놈도 발견 안 했을 뿐이지 우리에게 나타나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했어요. 근데 흥미있는 말을 또 했어요.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는 퍼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바이러스를 퍼뜨린다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나요? 사단의 유혹에 속아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으로 딱 변하게 되어지면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에 매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범죄했던 이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대답을 정확하게 보세요.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나요?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뭔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서 수치를 느꼈고 두려움을 느꼈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안절부절했다는 거예요. 왜요? 사망이 왕노릇하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아가 자기 자신이 잘못해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주워서 먹었다. 이런 비겁한 일들, 비극적인 결과가 왜 일어났습니까? 사망이 왕노릇했을 때에 뿐만 아닙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의 인간입니다.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문화를 이룩합니다. 문명을 건설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가인입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인정받지 못하자 이 가인이 수치심도 있고 자존심도 상하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디입니까? 도망가죠. 모시라고 하는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성을 세웁니다. 그 새로운 출발이 뭐예요? 에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녹 성을 비로소 처음으로 성을 쌓았습니다. 그 안에 성이 조그만 성이 아닙니다. 엄청난 거기에다가 이제 데어리 파밍을 합니다. 철기로 도구를 만듭니다. 음악도 합니다. 거기에서 문화를 이룩하고 자기가 밭을 일구고 무엇을 일구고 난 다음에 와 행복하다라고 하는 삶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이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오래되신 분인데 이분이 무슨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 도시의 원조가 도시 문화의 원조가 바로 이 가인이 세웠던 에녹성에서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도시 시스템의 특징이 뭐냐? 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리되고 가족과 가족 사이에 분리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도시 문화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행복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고 건설을 하는데 거기에 이상한 일들이 이 에녹성에서 일어납니다.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두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것을 누가 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젊은 청년인 것 같아요? 그는 자식 까불고 있어 마음에 열받아가지고 본문에 보면 마음에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였는데 그때 나타난 것이 뭡니까? 이미 유발, 야발 이 음악가의 조상의 문화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시로 표현이 됩니다. 음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시 문화, 인간의 행복만을 위해서 추구했던 성을 쌓고 거기서 나타났던 문화에서 비롯되어진 음악과 예술은 인간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시키고 미화시키는 도구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선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가 이것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입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아내들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열받았다는 거예요. 내면 세계에
뭐가 문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나의 상함, 상처죠.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도 그 다음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이다 라고 하였더라. 아주 셀피시한 노래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사탄의 유혹, 사탄의 조작,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 죄가 들어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을 때에 나타난 현상들이 이 현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거의 이 땅에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이와 같은 세상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복음 안에 있지 아니하는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들은 어디에서 자기 자신을 찾느냐, 내가 자기 자신의 보람과 만족과 정체를 어디서 찾느냐, 엉뚱한 것에서 찾는데, 사망이 왕노릇하는 문화 속에서 이루어놓은 그 문화 속에서 찾아요. 저 예를 하나 들까요? 미션스쿨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한 학과에 새로운 신임 교사가 왔어요. 교사들이 처음 왔으니까 처음 오면 뭐합니까? 환영 파티를 하죠. 저녁을 할 게 먹어요. 근데 신임 교사가 자기 소개를 합니다.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소개를 아주 특이하게 해요. 저에게 3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길을 보고 눈이 똑같아 보이는 거죠. 첫째는 저는 영어를 잘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영어를 잘하는 것이 약점이래요, 글쎄. 두 번째 약점이 뭔가, 있는 것은 돈밖에 없습니다. 그게 약점이래요. 그럼 세 번째는 제가 잘생긴 것이 약점입니다. 이래요. 조크고 유머이죠. 그러나 여러분, 조크와 유머는 그 시대의 문화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어느 시대, 어느 문화를 막론하고 이름 높이 내고 능력 자랑하고 외모에 가치를 두지 않는 문화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자기를 만족을 얻고 자기 추구 행복을 얻느냐? 자기 이름 내는데, 자기 능력을 더 키우는데, 돈을 더 버는데, 자신의 직업이 더 좋은데, 아니 자기 직업이 좋으면 그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 자신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건 이름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 자신입니까? 여러분의 잘하는 능력이 여러분 자신입니까? 자, 여러분이 잘하는 능력 변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어요.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직업이 변할 수 있습니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능력이 사라지고 직업이 사라지면 여러분 자신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신은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자아, 우리는 영적인 존재, 이 사람들이 이루어놓은 이 경쟁 문화, 1등 문화, 여기에서 우리의 자신을 찾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문명이 되어지면 우리 역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많이 이루면, 와, 저 사람 대단해, 대학 나왔대, 누구래, 막 그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평가를 받나요? 여러분 자신이 거기에 속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보같이 왜 이래, 내가 왜 이렇게 형편의 집 살지? 내 삶 자체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아니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가치에서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만족을 찾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작물하니 문제의 행동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인류 문화사입니다. 왕들이, 대통령들이 왜 정적을 내치고 왜 전쟁을 일으킵니까? 땅을 많이 얻고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아닙니까? 거기에서 우와, 왜 사람을 죽이죠? 왜 거짓말을 하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정도가 점점 더 심해가고 말 것입니다. 2주 전에도 제가 뉴스에 보험금을 타먹기 위해서 글쎄 전기로 일부러 엄마를 정지시켜서 사망시키는, 죽이는 중국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아담의 타락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이기에 타락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문화의 가치에서 우리 인간을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은 신자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래전의 사람입니다만 사상가이지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문화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신분. 그래서 성경은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둠에 속한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참고 많은 그 부자, 농사를 엄청나게 지었던 그 사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어리석은 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오늘 이 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는 누구냐? 선명하게 말씀하는데 17절 다시 제가 읽습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자, 이 로마서는 누구에게 썼어요? 로마의 1세기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뭐예요? 로마에 있는 문제 많은 그들이 뭡니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생명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때문에 잃었던 영적 생명, 이 헬라어로 조에라고 그러는데, 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생명이 딱 들어오면 영원히 이 조에라고 하는 생명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에서 이 조회를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 연합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이 아니라 다시 회복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부정적인 감정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왠가 하면 우리는 더 이상 거절을 받지 않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는 거절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가치에서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를 읽고 있는 그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존재가 누구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존재라고 선명하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외모와 관계없이 사람을 존중히 여겨야만 합니다. 직업에 관계없이, 돈에 관계없이, 인종에 관계없이, 우리는 마오리도, 중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조선족도 존중이 그 사람 그래서 그래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그랬어요. 악한 영 사단에 쏘가서 내가 무엇을 이루고 사람들이 많이 이루면 부러워하고, 그렇지 못하면 나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살고, 외모, 능력, 가진 것, 집,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관계없이 하나님 안에서 얻은 이 새 생명
얻은 존재로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뿐만 아닙니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8절에 다시 정리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아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생명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 생명은 여러분이 얼굴이 못생겼거나 키가 작거나 그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뭐라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씀을 해가고 있는데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해 가고 있는데,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예? 제가 귀가 어두워가지고 잘 안 들리는데 여러분, 학자들은 우리는 타락하기 이전 아담보다 훨씬 더 나은 존재로 회복이 되어졌음을 모두가 대부분 학자들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의 아담, 자유의지로 범죄하면 죄책감을, 벌을 누가 받아야 했어요? 본인이 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왔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재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수해서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제 책임을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지셨고 앞으로 지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지셨던 이 위대한 일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오늘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기 성도들 가운데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 얻으면 끝이지, 신분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들은 옛 습관, 방탕한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정체를 몰랐다는 거예요. 신분을 몰랐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들은 의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에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구원 얻은 성도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면 어디에 포커스가 있습니까? 죄를 짓는데 사람이니까 예수 믿어 할 수 없어, 여기에 포커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되어졌는데,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의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할렐루야. 다시 이쪽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예. 근데 의인인데 죄 짓고도 살잖아요.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단 한 번도 성경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엄청난 문제가 많았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죄를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을 입은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을 입은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이 성도가 뭔지 알아요? 의인이에요. 성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신분을 모르기 때문에 생각 잘못하고 마귀에게 여전히 속아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잘못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완벽한 이 왕궁에, 완벽합니다. 완벽한 왕궁에 왕자로 입양이 되어졌어요. 어제는 거지였어요. 근데 옛 거지 생활이 좋다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너희는 의인이다, 이것은 과거 시제입니다. 근데 미래 시제를 하나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왕노릇하리라, 이것은 future,
미래 시제인데 여기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미 의인이거든. 그래서 의인으로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으로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해야 하는 자, 이게 복음 아니고 뭔가요? 깊은 소식이 아니고 뭔가요? 이거 난 사람, 이 의인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로마서 6장 6절과 7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제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다음에 보세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 같이 실절 읽을까요?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네. 의인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마귀에서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신분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의인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로 의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내가 의인인데 이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인, 성도, 성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 건설해 놓은 문화, 문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건강의 문제도 나타납니다. 팬데믹, 디지즈, 예수 믿는다고 봐줄게, 그게 아닙니다.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닥쳐 갈등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상황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만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왜 내게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건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나를 위해 일어난 일입니다. 자, 다시 확인합니다. 이것은 정말 재수없는 일이, 내가 볼 때는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 볼 때는 재수없는 일이고 기분 나쁜 일이고 열받는 일이지만은 나를 위한 일이다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 우리를 의인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 일어납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 요한복음을 지금 묵상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 나사로 사건을 기억하시죠? 오빠가 병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손님, 사람까지 보냈는데 늦게 오셨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장례식 다 치렀어요.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볼 때는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끝났다. 근데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를 위한 일이 일어났다. 그것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죽은 다음,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중증 묶여 있는 천을 풀면서 나오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나요? 예수가 누구인지 그 당시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일을 어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기가 막힌, 아니 죽었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어요. 죽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질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생명 얻어 의인 되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왕노릇하다가 함께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예수 믿어 모든 것 다 얻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문화 유혹받아 잘못 생각해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